꼭 암송을 하십시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나하고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내가 예언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김치원 목사님 따님이 결국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문상을 갔는데, 문상을 가서 만났던 사람 중에 신학교 때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제 김윤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성 목사님 그때 참 감사했어.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신학교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요. 어떤 건가 하면, 그분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서 신학교 오셨는데 늘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못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저 형님이 공부하러 오셨는데 공부를 못하네요. 좀 치유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점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깊어지면서 마침내는 한날은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 흘리며 그 형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진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은사가 개발된다고 하는 말을 그때 저는 체험했습니다. 신학교 그 기도실에서. 근데 주님이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형을 치유하마. 그래서 막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막 기분이 좋고 상쾌한지요. 막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이 얘기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안 생겨요. 가가지고 내가 뻥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저도 참 소심하죠. 소심해요, 제가.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확인하려고. 주님, 제가 가서 형님,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하네요. 이 얘기했다가 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자꾸 확신을 주세요. 가서 이 얘기 해주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김영기 목사님이신데, 형님, 제가 형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형님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래? 감사하네. 나 위해서 기도해줬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적성 남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전 넘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나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신학교 때의 그 처음의 열정, 그때의 은사, 정말 그때는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 마음이 보였어요. 그 사람 마음이 보여가지고 제가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마음하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제가 도저히 제가 시험이 들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은사를 좀 거두어 가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뒤로는 제가 은사 사역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냥 왔어요. 근데 1월 달에 그분 만나면서,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세요? 하니까 다시 한번 그때의 그 열정, 은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순수함,
참 그 측은한 사람 보면은 마음이 움직였던 그때로 돌아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은사와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묵상을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전부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간결하게 묵상을 해야지 오늘 본문이 또렷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과 지체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한 몸에 제가 이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지체들마다 다 하는 일이 있어요. 놀고 먹는 지체 없습니다. 머리카락 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 없어 보세요. 얼마나 추운가. 저 발 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서 그 많은 지체들이 다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한 몸을 교회로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많은 지체,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다 하는 일이 있다는,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셔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분을 주셔서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역을 하게 하셔서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역사하시려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저는 교회의 몸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제가 받은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하지만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하는 말은 지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몸의 지체에는 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의 종류가 12장에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예수님이 주시는 직분이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의 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로서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3장에서 14장 은사장하고 중간에 사랑에 대한 원리를 얘기해서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가, 그 모든 역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언적인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의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섬기는 것인데 그것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하고 13장에서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방언과 예언, 대표적인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은사인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예언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얘기를 하시면서 방언과 예언, 즉 모든 은사는 높낮이가 없어요.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한 것이고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14장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보다는 예언하는 것이 교회에 덕을 끼친다. 방언은 개인을 유익하게 하지만 예언은 교회에 덕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예언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 자체의 높낮이를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하는 덕세움과 그 사역하는 범위가 예언이 훨씬 더 공적이고 교회를 세우기 있고 방언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보다는 예언하는 이 예언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14장 3절인가요? 14장 3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14장 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언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첫 번째 예언의 의미보다는 첫 번째 예언은 그렇죠? 한문으로 보면 첫 번째 예언은 미리의 자예요. 미리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즉 미래를 말하는 예언을 얘기합니다. 뭐 점치러 가면 너 동쪽으로 이사 가야 돼. 너 서쪽으로 이사 가면 좋은 일이 생겨 하고 미래를 이렇게 예측해 주잖아요. 그런 예언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두 번째 예언입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의 첫 번째 한문 예자는 맡길 예자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는 그 깊은 의미가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선지서를 쭉 분석하면 98%가 현재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해도 초점은 현재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을, 맡은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실 때 그 말씀 안에 어떤 미래적인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미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선지서를 쭉 분석을 해보면 98%가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는 예수님 오신다 하는 그런 예언은 많지만은 전부가 현재에 대한 얘기를 예언자들이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학생 둔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
그래야지 네가 잘 산다. 혹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잘 사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점이 뭐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을 쭉 보면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한 3가지가 나오는데요.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세워지는가 하면 덕이 세워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게 되고 성도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깨달은 말로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말로 아주 부드럽게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덕을 세우는, 권면하는 예언입니다. 그게 14장 3절에 나온, 이게 거의 신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참 부드러워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14장 25절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14장 25절에 보면 예언을 받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숨은 마음이 드러나요.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요. 이거는 좀 부드러운 예언보다는 좀 강한 예언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큰 부자가 있는데 자기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양이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사람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했다네요.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 막 화를 내잖아요. 뭐 내가 다스린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놈은 죽을 것이다. 그럴 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해가지고 다윗이 꼬꾸라지잖아요. 마음에 감추었던 것, 숨어있던 것들이 확 드러나면서 우리아와의 그 참 은밀한 죄가 드러냈잖아요. 이런 예언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예언이지. 이것보다 더 참 강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섭고 강하고 아주 저주를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언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마 예언하면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무섭고. 그런데 정말 이런 예언은 드물게 나오는 예언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4장 2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읽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14장 21절 14장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이건 이사야서를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이게 뭔가 다른 방언, 다른 나라의 언어, 즉 아수르의 언어, 즉 바벨론의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리고 다른 입술로, 이것도 똑같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이 백성들에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선포예요. 멸망 선포예요. 이건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서 화 있을 진저 하면서 막 멸망을 선포하다가 순교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고 강한 예언, 이런 예언들은 굉장히 드문, 요나가 니느웨에 대하여서 이건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하고 막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언을 했든지 간에 받는 사람이 이걸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두 사람이 만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만날 때에 두 사람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이 막 뛰어노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목회자라든지 어떤 사람이 부드럽게 하든지 숨은 마음을 드러내는 예언을 하든지 무섭고 강한 예언을 하든지 예언의 말씀이 나한테 선포될 때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판단하고 이걸 리젝트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두 번째는 14장에서 간결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 말씀을 드리면서 13장 세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우리 성경을 한번 넘겨보시죠. 사도행전 2장 16절. 다 펴셨죠? 사도행전 2장 16절. 네, 보세요. 이 사도행전 2장 16절은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말씀입니다. 그 설교가 뭐냐 하면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17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내가 내 영을 어디에 부어줘요? 모든 육체에. 예외가 없습니다. 왜 모든 육체라 그랬겠어요?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이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에 저 이방인들은 육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유대인들을 벗어난 모든 성도들, 즉 우리 자신들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성령 부음 받는 조건은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은 요엘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그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것을 이 예언, 환상, 꿈 이거 다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언이 특별한 개인에게 하는 예언이 있어요. 특별한 개인에게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저희 공부를 가르쳤던 이지웅 우리 학교장이 간증한 간증인데요. 뭐 기니까 다 빼고요. 그분이 너무 괴로워서 제네바까지 성경 공부하러 가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외국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알면서 지웅아, 분명히 한국말로 지웅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는데 자기가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특별한 예언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또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 그 모든 육체를 다시 갈라서 얘기할 때는 자녀된 육체, 젊은이 육체, 늙은 육체, 그 육체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건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모든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모든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내가 너희들이 특별히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언하는, 모든 육체가 예언하는, 모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 예언, 보편적인 예언을 하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다시 예언할 것이요. 그 예언이 꿈꾸는 것이고 환상을 보는 것이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것이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성도가 예언하기를 위하여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요엘 때부터 주신 말씀인데 그 예언하는 말씀의 내용이 2장 21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이 예언을 체험하면 이 예언 위에 독특한 특별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육체에 속한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데 그 환상과 그 꿈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누구든지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저주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아이 목사님 뭐 다 아는 건데요.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환상이에요.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인생길이 어려워서 내 인생의 길이 끊어졌다. 이제는 내 인생 앞에 방법이 없다. 절망적이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길이 생깁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예언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에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이 생깁니다. 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시온의 대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직행하는 도로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예언이 없습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내 인생에 빛이 없다. 너무 깜깜하다. 어둡다.
인생의 터널이 너무 길어. 너무 어두워. 가도 출구가 없어. 깜깜해. 어두워. 고독하고 춥고.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 어두움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누구에게 예언을 해야 합니까? 자신에게도 그렇게 예언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예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말씀을 맡기셨어요. 이 말씀 맡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 이거 예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예언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빛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깜깜한 영혼 속에서도 그 영에 불이 켜지고 아침마다 임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 빛이 비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모든 어둠이 물리면 우리 속에 생명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환한 밝음이 생기는 그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언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언하셔야 합니다. 2장 오늘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 보면 여러분 종말론적인 재앙이거든요. 하늘의 피, 불, 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깜깜해지는 우주적인 깜깜함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종말 때까지 종말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피, 우박, 연기, 그 말세의 재앙 중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큰 종말론적인 재앙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긴 승리의 행진을 하는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이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종말론적인 그 재앙 속에서도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환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면서 태양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는 그 영광 중에 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이게 우리의 환상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건 특별한 예언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 이 예언을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또 14장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하기로 믿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런 예언 사역을 하시면 문제가 없고 좋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겨요.
남편이 참 어렵겠다. 아내가 정말 어렵겠다.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그러면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 말씀을 제가 전해주면 좋을까요? 하고 여쭤보면서 묻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겉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 재앙받지 않아.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 구원을 얻는 거야. 그거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예언 사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가정을 잘 세우고 그 예언 사역이 조금씩 이렇게 넓혀져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언 사역을 하는 예언자로서 예언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예언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